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으로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역사와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그 반응, 하나는 온전한 반응이고 또 하나는 온전하지 않은 잘못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그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셨다. 그럽니다. 보니까 이 바다에 이제 태풍이 부는 거죠. 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바다도 흉흉해지고 그리고 바다가 넘쳐서 배를 침몰하려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그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이들이 이 바람과 바다가 이러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그러나 꾸짖으시니까
그 순간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차차 잠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꾸짖으시니까 그때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바람이 뚝 없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바다가 바람 때문에 막 넘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살랑살랑 하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이 큰 배를 삼켜버리고 두동강이 낼 수 있는 그 파도가 한마디만 하니까 순간적으로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그 큰 파도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주 잔잔한 완전히 거울 같은 그러한 바다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며 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시지만은 사람만이 아닌 거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 그들을 만났을 때 귀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귀신이 고백하고 귀신이 떨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귀신이 스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이 다 몰살당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 또한 보여주신 것은 귀신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어떻게든 그 앞에서 소리치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분이 대체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완전히 이 슈퍼내추럴한 즉 이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은 신비한 우리 주님의 역사, 특히 이 일상을 뛰어넘는 보통 우리가 보는 그 바다와 그리고 이 바람,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있는 그 귀신들이 도망치고 그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그걸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입니다. 첫째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이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정말 피곤해서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자를 치유했을 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대요. 그리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주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면은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해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이 신앙 생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왔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순종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요. 나를 삼킬 듯한, 내가 죽을 만한 그런 물결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예수님의 손길과 도움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이게 정말 온전한 반응인데요. 또한 온전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가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즉 바람과 바다가 이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깨우고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잘 안 맞죠. 예. 어쩌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천천히 아주 날씨가 좀 거치고 그럴 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보이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뜻밖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서서히 바람이 바다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란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일어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은 부족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전부 다 부족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반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좋다는 겁니다. 다 알고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모르지만 정확히 주님이 어떠하게 크신 분이시고 무엇을 할지를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에게 나와 잘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반응이에요. 부족하지만 온전한 반응이죠. 주님을 깨우고 그리고 주님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인간의 온전한 반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쫓아낸 귀신들이 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봤다. 이거 참 좋은 반응입니다. 참 좋은 반응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 보러 가래요. 예수님 보러 가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들이 떠나고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오고 돼지들이 몰살하는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제자들도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가 누군데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 다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 보러 떠나라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가 이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떠나시오. 주님 가세요. 그렇지만 두렵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고 더욱더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 두 개는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복된 반응이고 하나는 망하는 반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역사를 보며 그리고 주님의 두려움을 깨달을 때 저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이 어떠하시게 크신지 모르지만 그걸 고백하면서 이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 보러 떠나라고 할 때 나는 두려워서 싫다고, 나는 여기에 인볼브 하고 싶지 않다고, 아예 가라고, 아니면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했는데도 이렇게 풍랑과 폭풍이 저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주 하나님을 깨우며 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리고 심지어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주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저희의 소원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바다와 그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그 순간적으로 그대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서도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 보러 내가 싫다고 주님 보러 가시라고 그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두려운 것을 보며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며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